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제일 짧고 간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인 듯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의심이 초래한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심이 초래한 결과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의 품격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자녀의 품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키고 살아가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그 품격을 지키는 게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애쓰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 애쓴 걸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리뷰를 잠깐 하자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편지를 써 내려갔었죠. 그의 두 명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여종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명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를 하면서 자녀의 품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품격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항상 잘 읽고 잘 확인하고 자주 우리가 들추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주 또 빈번하게 더 나아가서 잘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빈번하게는 보지만 잘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질까요? 당시에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는 것, 그분 외에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외면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어떤 이해와 존경과 존중,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것, 흘러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외면이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갑자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잘 믿어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렸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율법이 더 필요하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다른 복음에 왜 그렇게 흔들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의심이 시작되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서 흔들림이 없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맞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믿음으로만 되겠어?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의심이 들기를 시작하니 그들의 기존에 잘 갖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써내려갈 때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 경주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름질이라는 것도 달리기입니다.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요,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봐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믿으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니 그들의 믿음의 변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불씨들이 있는 것 아닌지,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원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 없는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의 흔들림, 그 다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만이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으로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더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그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째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완전히 버렸던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과 혼합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떠한 것,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할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그 두 개가 믹서돼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의심 가운데 발생되어진 그 결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심은 믿음의 혼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심은 믿음의 혼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혼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기를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어주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농작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믿는 그 바알신은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농작물도 잘 자라게 해준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신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만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믿고요. 바알신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을 믿으면서 이 믿음이 혼합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그 이방신을 믿으며 살아가서 군미에 맞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된 가운데 살아갔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혼합되어진 믿음, 우리와는 별개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새보다도 너희가 더 존귀한 자이더라. 저 새가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걸 봤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너희가 새보다 못한 존재냐? 너희들은 나의 존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녀들이 어떠한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우린 기도만 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일구어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가 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과 어떤 편법을 이용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소유를 채우기에 애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는 다른 것들을 먼저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겠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어떠한 편법과 나의 이득을 취할 것들만 먼저 생각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만약 커피 우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 우유는 뭐가 섞인 거죠? 커피랑 우유가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커피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커피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 우유도 마찬가지죠. 커피랑 우유랑 섞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커피 우유를 갖고 누군가는 커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커피 우유는 또 다른 완전 새로운 음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겸하여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섞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의심이 그렇게 믿음을 혼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것이 뭔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행위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시작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심, 그 어떠한 작은 의심의 씨앗들을 싹 트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어느 순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어떠한 존재를 믿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셔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합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졌다라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의심으로 생긴 불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하면 내가 다 믿는 것 같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분적으로는 믿고 부분적으로는 안 믿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혼합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심은요 신앙의 역주행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주행.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둘 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역주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역주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역주행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역주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신앙의 정주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뒤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고 내가 다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역주행을 하다 보니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주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겼습니까? 할례를 받냐 안 받냐를 너무나 중요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자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과 잘못된 모습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주행의 결과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으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점점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점점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에 가까워짐으로 통하여 언젠간 마주할 그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바울은 8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했던 그 권면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다. 잘못된 권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구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잘못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의심을 만들고 그 의심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그 집단은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 만들 때 넣는 거 아닙니까? 부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통하여서 개인이 그 집단을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딱 모여요.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평소에는 마음에도 없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시작하냐면, 맞아, 그 사람 그랬어.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갑자기 막 생각도 없던 게 막 떠오르기를 시작을 해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 막 부정적인 말들과 안 좋은 말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런 말 한마디를 내뱉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까요? 전혀 조성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싹 틉니까?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싹 트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죠? 누룩이 되어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믿음관을 갖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서, 너네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 한마디를 던지다 보니까, 그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가 전부 다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흔들려 보세요. 내 입은 권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권세 있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전하면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누군가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입술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희망을 놓지는 않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갈라디아 성도들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을 나는 믿는다. 더구나 너희가 이 편지를 보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질병,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당뇨입니다. 당뇨. 그렇지 않습니까? 당뇨병이 너무나 위험해요. 왜 당뇨가 왜 위험할까요? 당뇨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다른 병에 걸려서 합병증이 생기면 정말로 손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걸리신 분들 중에서도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찾아보니까 족병변이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괴사되는 거예요. 다리가 괴사되면은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번져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끝에 그 발가락이 만약에 괴사가 되기를 시작되면은 발가락을 잘라야 돼요. 만약 그것이 너무나 급하게 번져서 발목까지 번져나면 발목도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 잘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몸에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도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그 믿음의 의심에 들기를 시작하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더욱더 번져가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그 신앙과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내버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걸어가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믿음은 변질되어지고 있고 우리를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베어버려야 하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본다면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만약에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 이 사실을 믿어. 그런데 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난 율법을 행할 거야. 율법을 행하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할 거야. 할례를 지켜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어떡합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변질되어졌고 이미 잘못되어졌고 이미 혼합되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믿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의심은 우리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가끔은 내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에 흔들립니다. 정말로 나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시는지, 겹겹이 다가오는 나의 삶의 아픔과 힘듦이 다가오면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지, 내 기도는 들으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잘라내셔서 내가 정말로 조금의 의심 가운데 그 의심의 누룩이 퍼져가 나의 몸 전체 영혼에 퍼져나가게끔 만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이 초래하는 결과들은 너무나 큽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은 언제나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혼합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